오늘은 다니엘이 꾼 꿈을 살펴보고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을 소상하게 기록해 놨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도 배워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는 다니엘서는 12장까지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그리고 70년까지에 일어날 그런 일들을 쭉 기록을 해 놓았다라고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바벨론 제국이 그리고 벨사살 왕이 다스릴 때부터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 통치할 때까지 그리고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7장에서 12장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7장 1절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느니라. 벨사살의 원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벨사살이 통치를 시작할 때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나보니두스가 벨사살의 아버지인데 주전 556년경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벨사살에게 섭정왕으로 세우고 자기는 아라비아의 테마라는 곳으로 달신을 섬기러 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때가 주전 약 556년경 또는 주전 553년쯤 된다라고 학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주장이 펼쳐지는 이 시대가 바로 주전 550년경이다. 6년이든지 1년이든지 3년이든지 다 포함하여서 대강 약 550년경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궁금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주변에 바벨론이 지금 세계를 패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들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인데 하나님께서 아직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고 바벨론에 아직 다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일어날 일들을 다니엘에게 지금 환상으로 환상으로 또 이상으로 이래 보여주고 있는 이 과정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벨사살이 마지막 왕인데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기 직전의 상황인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어땠습니까? 보니까 바벨론이 밤에 환상을 봅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늘로부터 바람이 불어 바다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4마리 짐승이 올라오는 이런 장면을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자, 성경을 많이 읽어본 분들이나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온다 하면 탁 떠오르는 책이 있을 겁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학자들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묵시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묵시문학 이렇게 부르는데 실제로 계시는 환하게 보여주시는 그 책이고 요한계시록은 환하게 보여주시는 책이고 다니엘서나 또한 요한계시록이나 에스겔이나 이런 책들을 묵시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묵시록이라는 것은 묵시는 무엇일까요? 묵시는 아는 사람들은 알고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게 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천국이 누군지 다 아는데 바깥의 사람은 그걸 잘 몰라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항상 설명을 해드릴 때에 그 제자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거고 모르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이것이 묵시처럼. 자, 그러면 왜 이 묵시 문학으로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까요? 지금 다니엘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습니다. 포로로 와서 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이야기를 다 해버리면 바벨론의 그 정치 통치자들이 생각할 때에 앞으로 다니엘이 이야기를 막 합니다. 아이고 좀 있으면은 벨사살이 죽고 그 다음에 다리오가 생기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막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정해진 70년 그 약속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를 보호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귀띔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국자들은 절대로 몰라.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가 무시무시합니다. 사람을 잡아 죽이고 튀겨 죽이고 완전히 막 붕어빵털처럼 만들어 놓고 사람을 그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불로 달구어서 고문을 하고 이렇게 악랄하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얼마나 편하게 예수 믿고 있습니까? 기분 나쁘면 교회도 안 나와버리고, 기분 나쁘면 예수도 안 믿고 천국도 안 간다라고 막 배짱 부리고 있는데, 정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다니엘 때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우리가 볼 땐 전부 다 지나간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이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이 살고 있던 그때에 왜 요한계시록을 또 묵시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묵시록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고 알고 있는 그 단체 무리들은 알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설명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을 기록해 놨다면 로마의 그 앞으로 10대 박해오는 이런 것들이, 그런 사람은 나쁜 놈이고 죽을 놈이고 악한 놈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순교가 훨씬 빨리 되겠죠. 뭐 어쩌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요한이 왜 이렇게 오래까지 사셨느냐 하니까 예수님 어머니 때문에 그렇대요. 예수님 어머니가 요한에게 부양받을 고난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왜 나온지 모르겠네. 그런데 요한 어머니, 그 사도 요한이 다른 제자들처럼 활동을 잘 못하고 예수님이 부탁하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보살피다가 보니까 어디 가지도 못한대요. 벚꽃놀이 하면 못 갔대요. 나가면 요한 어디가. 그러니까 맨날 예수님 어머니 모시고 이랬다가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요한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줬다라는 그런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도 요한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로마 핍박 속에서 너무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예수 믿기가 어려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예수 믿기가 너무 어려워. 차라리 지옥 갈지언정 지금 예수를 못 믿겠다를 이런 핍박이 오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견디라. 이렇게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좋은 데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악랄하게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는데 로마를 비유하여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묵시문학이 이제 다니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묵시문학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현실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4마리 짐승이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 짐승은 사자 같다 그러지요. 날개가, 독수리 날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날개가 뽑혀서 사람처럼 발을 땅에 띄고 섰는데 사람의 마음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앞에 이분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게 첫 번째 짐승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짐승이 또 나오겠지요. 두 번째 짐승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곰과 같으며 갈빗대 3개를 물고 뒷발로 섰는데 누군가 그에게 일어나서 고기를 많이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세 번째 짐승은 무엇입니까? 표범처럼 생기고 등에는 새의 날개가 있고 머리가 4개나 달렸다고 하는데 엄청나지요. 이런 것이 다니엘이 지금 꿈을 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 번째 남았어요? 4번째가 남았지요. 4번째 짐승은 사납고 무섭게 생겼는데 힘이 아주 강하며 쇠로 된 이빨을 가지고 있고 먹이를 잡아먹어 어스럽들어 버리고 먹고 남은 것을 발로 밟아버리며 뿔을 10개나 달고 있는 괴상한 괴물 같은 이런 짐승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다가 또 저 그림에 있는 뿔 센다고, 뿔 잘못 세면 12개가 돼요. 14개가 돼요. 맨 가에 있는 거는 귀입니다. 양쪽에. 제가 아침에 세봤어요. 보니까 이 뿔이 뭐 이리 많냐니까 이 맨 가에 있는 거는 귀더라고. 자, 이런 괴물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4 짐승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이상한 이런 괴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무시무시한 이 짐승들,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저 네 짐승이 나오는 것 중에서 네 번째 짐승 저기에서 가운데에 작은 뿌리 하나 나오는 것, 저것을 우리가 눈여겨 살펴보면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네 종류의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너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천상의 회의를 보고 천상에서 일어난 이런 모든 것들을 계시를 통해서 바라보고는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울지 말라 하면 뭐 위로를 해주시겠지요. 이런 것처럼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꿈을 꿨는데 무시무시하고 너무너무 무서운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우리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을 읽어보면 다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16절 17절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자,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괴상한 괴물 같은 이 환상을 다니엘이 보았어요. 꿈속에서 보았습니다. 꿈속에서 환상으로 이상으로 모르겠어.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2장을 볼 때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르고 꿈을 자기가 잊어버리고 혼란스러운 이런 일들을 했던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꾸었던 꿈하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2장에서 꾸었던 꿈하고 이렇게 꿈 자체는 다르지만 내용은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분명히 느부갓네살이 꿈꾸었을 때는 그 동상의 그 신상의 머리는 금이었고 그 다음에 몸은 은이었고 그 다음에 다리는 철,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 머리는 바벨론이요, 그리고 그 몸은 메데와 바사요, 그 다음에 뭐 그리스, 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다니엘이 지금 보았던 것은 바로 바벨론과 메데와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것이 교차되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꾸었던 것은 바로 표범 같고 사자 같고 표범 같고 곰 나오고 열불 달리는 이런 괴물이 나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순서가 바로 바벨론과 메데와 바사 그리고 헬라, 로마를 의미하는 이 장면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다니엘서는 1장에서 12장까지 있는데 독특하게도 1장은 히브리인들이 알을 수 있는 히브리어로 그리고 2장에서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2장에서 7장을 한 묶음으로 묶어보면 교차 대구법처럼 2장하고 7장이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기록하는 그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2장과 7장은 맨 가에 있는 것은 좀 덜 중요한 것이고 가운데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집약하여서 교차 대구법으로 기록하는 이런 습관들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2장과 7장의 내용은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하면 첫째 짐승은 사자와 독수리 날개 같고 이것은 이미 예레미야나 에스겔에서 바벨론을 사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짐승은 사자와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고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둘째 짐승은 곰과 같고 이 둘째 짐승이 등장하는데 갈비대를 뼈를 세 개를 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대로 다니엘이 꿈을 꾸었던 주전 550년부터 고레스가 메대를 점령하고 메대와
바사가 연합하여서 리디아를 그리고 바벨론, 이집트까지 다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더 많은 고기를 먹으라고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은 바로 계속 다른 나라를 침범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 시대는 가고 메데와 파르사가 페르시아가 이제 이 곰이 갈빗대 세대를 물고 있는데 더 많은 고기를 먹으라는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메데와 페르시아가 메데가 없어지고 페르시아가 장악하고 그들고 다른 나라들을 다 장악하는 이런 것들을 설명을 쭉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셋째 짐승은 바로 표범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으나 바로 페르시아를 점령했던 알렉산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만 보면 죽었다 깨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살고 있던 이 시대에 지나갔던 시대, 만약에 지금 이제 5월 10일 되면은 대한민국 대통령은 누굽니까? 문씨입니까? 윤씨입니까? 그런데 한 100년이 지나간 다음에 누군가가 막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야 100년 전에 그때 5월 10일 날 취임했던 분이 누구다라고 안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살아왔던 그 역사를 뒤적거리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순진한지 무식한지 성경만 가지고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예수를 알려도 뿌리를 알아야 예수지.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북이스라엘은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습니까? 백성들은 시킨 대로 다 했어. 왜? 누가?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왕이 시키는 대로 다음과 베델에 송아지 만들어라는 거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열심히 섬기는데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없다. 너희 전부 다 죽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를 가지고 또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면 오해가 없고요. 또 무식한 해석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을 상징하는 사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메데와 바사하는 곰이 나오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의 그 상징인 표범이 나오고 그리고 또 로마 일어날 앞으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로마가 다시 일어나는 이 괴물 같은 이 열불 달린 짐승이 있다라는 이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막 묵시라에 대해서 꿈을 환상을 받아야 되고 기도하면서 검색하면서 하나님 주신 어떤 신비로운 것을 받아야 되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오고 왔던 세대 어느 세대 또 올 세대에 하나님께서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은 이런 무시무시한 세력의 나라가 있지만 그것들이 또 무너지고 또 잡혀먹히고 또 무너지고 또 새로 오는 이런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니엘이 잠을 자고 있는데 그 노인에게 이런 비상한 비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상 나라가 영원할 것 같고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영원할 것 같지만 보세요. 지금 막 인수위원회에서 막 갑질한다고 하는 소리도 막 나오는데 5년 뒤에 되면요 꼬리를 탁 내리고 어디 숨어가지고 어느 교도소 갈까 이거 걱정해야 될 이런 위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은 네 번째 짐승 저 마지막에 가운데 작은 뿔 저걸 우리가 유념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7장 8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자, 여기 나오는 작은 뿔은 로마 또는 로마 시대에 일어났던 어떤 권력자, 어떤 적그리 수도보다도 더 악한 이런 사탄으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았던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8장에도 또 작은 뿔이 나오는데 지금 7장에서 지금 여기 한 작은 뿔은 바로 네 번째 짐승에게서 부여받은 사탄으로부터 부여받았던 세력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막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이렇게 자기 어떤 권력에 순종하지 않는 세력들을 무참히
박해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작은 뿔의 행동을 8절에서 작은 뿔이 큰 말을 했다. 큰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도 작은 뿔이 큰 목소리로 내었다고 하고 20절에도 큰 말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21절에도 작은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그들을 이겼다. 이거니까 성도들을 더불어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막 데모하고 막 비대면 예배를 반대한다 막 이래 이야기하니까 막 저 세력들이 와서 확 눌러버려가지고 성도들을 억압하여 이겼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는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25절 한번 볼까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대로 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런데도 우리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기쁨만 가득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부흥될 것이고 세상 살기 좋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지금 벌써 환상 중에 보고 있는 것이 뭡니까? 꿈속에서 꿈이에요. 실제로는 꿈을 꾸다가 이제 본 것이거든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그가 하반절 안 봐요.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우리는 맥을 못 쳐요. 지금 이 세상 주권자들이 뭐요? 악의 세력에 그 세력들이 딱 쥐고 있으면서 그것을 우리를 거기에 종속되도록 만들어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자, 지금은 로마 시대입니다. 이때 이제 로마 시대 때 일어날 것을 다윗이 아니고 다니엘이 같은 다시지만 달라요. 이렇게 로마 시대에 일어날 것을 그리고 성도들이 괴로움을 당할 것이고 차라리 죽는 것이 훨씬 더 행복스럽다고 느낄 그런 기간을 정해놨는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때는 1년이죠. 두 때는 2년이죠. 그리고 반 때는 6개월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3년 6개월. 달수로 하면 만 2달이요. 날수로 따지면 1260일. 이래서 이제 1260일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못 계산하면 이단들이 여기서 수룩하게 나오는 거예요. 역사를 제쳐놔 놓고 그냥 나오는 숫자를 가지고 뭐 7은 완전수고 뭐 4는 뭐 하나님의 숫자고 뭐 어쩌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다가 나무 다리 끓는 거요. 내 다리를 끌어야 시원하지. 뭐 장모님 아무리 뭐 간지럽다 해가지고 목사님 다리 끌어가지고 시원하지는 않는 거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역사적 배경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로마 시대 10뿔 이후에 나오는 작은 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계시록 13장에 이것이 또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보면 나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3장 2절. 자,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1절 이하의 그 말씀을 보면요. 포병과 비슷하고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 입 같은데 그 사탄이 자기 보좌와 그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이 사람을 미혹하고 그리고 사람을 꼼짝달짝 못하게 하고 공무원들이 전부 다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금 종용하여서 사탄에게 경배하도록 만드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1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자, 요한계시록 13장과 다니엘서 7장이 너무 유사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나고 있는 장면과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나는
표본 같고 곰발과 같고 막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은 무엇일까? 바로 로마 시대 때 지금은 로마가 뭐 저게 지금 지도상 로마가 있지만 그하고는 저 얼마나 순진하고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그런 로마지만 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 로마 요한계시록에서 표현되는 이때는 우리 신앙이 목숨을 걸어야 예수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여사로 말하지만 내 목숨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정인이 되라 그래요. 정인이 순교라는 말이에요. 예, 정인이 우리는 뭐 법정에 가서 내가 본 대로 뭐 느낀 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정인이 맞아요. 그런데 다른 말로 원어로 보면 순교 죽는 것이 정인이다. 우리 예수의 정인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 7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장면은 무시무시한 장면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곧 올 거예요. 지금 다니엘 시대는 같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는 것은 앞으로 이런 적걸 시도가 나타나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각오하고 신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성경을 여러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도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내가 내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을 못 읽고 TV 드라마 때문에 못 가고 내 취미 생활 때문에 성경을 못 보지만 앞으로는 성경책을 가지시면 죽어야 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지금 고통스러워서 나는 막 예수를 부인하면 영원한 고통에 또 고통을 당해야 되지만 이 마지막 때에 오는 이 고통은 잠깐이에요. 고비만 넘어가면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는 견디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한 때, 두 때, 반 때, 3년 6개월 동안 그리고 42달. 요한계시록에도 아까 13장 5절에 6절을 나왔잖아요. 지금 1260일. 그 기간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정말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인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러면 3년 6개월 동안 막 어금니 물고 견디면 해결이 싹 되느냐 아니면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참 어렵습니다. 그거는 각자가 알아서 하세요. 여기 답이 없어요. 예. 적그리 수도가 마지막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 자체가 교회잖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게 하고 모이는 이 모임의 교회를 무너뜨릴 때가 분명히 오는데 그래도 우리는 견뎌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것은 세상 나라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 이걸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현실에서 슬픔과 어려움을 너무 극대화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예배해 놓으신 것을 잃어버리기 쉽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현재 내 고통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뭐 속담 따위 그런 말이 있지요. 상녀가 나가요. 누가 아파서 죽었든지 뭐 숨을 못 쉬어서 죽었든지 죽어서 상녀가 나가요. 상녀가 나가는 걸 보고 옆에 있던 사람이 하는 소리가 여보시오 당신이 아무리 아파서 죽어서 지금 이렇게 이제 장례를 치르지만 내 손톱 밑에 가시 박히는 만큼 아프겠소? 지금 환난과 어려움이 내가 당하는 고통이 최고로 고통스럽고 이 지구촌에서 내 혼자 외롭고 내가 제일 슬프다고 여기는 그 신앙은 때 부숴야 돼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얼마나 큰데 그걸 못 보고 지금 내 슬픔에 자가당착에 빠져가지고 막 자기가 후벼파고 가루를 만들었다가 쇠를 묻혀가지고 또 가루를 만들고 이것은 신앙이 아니고 무속신앙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슬퍼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무 기뻐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너무 부자도 되지 말라 했어요. 부자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더라고 거만하게 말할 수 있고 너무 없으면요 나무고 쉐비는 거, 훔치는 거, 도둑질하는 거 이런 짓 할까 싶어서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것이 어디 있어요? 불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성경 왜 안 읽어요? 읽어봤지.
그런데 왜 적용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적용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앞으로는 극한 시험의 시대가 올 것인데 그 시험 시대 때문에 하나님이 질까요? 아니에요. 결국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싸움한다고, 그리고 어떤 뭐 영화 같은 거 무시무시한 영화도 만들어내고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없앨 수 있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림사 중들은 막 이게 막 18개부터 시작해서 막 치고받고 막 얼마나 잘하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싸움도 못하고 큰일 났다 싶었는데, 아이고 엘리야를 잡으러 갔던 50부장 막 건방지게 이야기하니까 엘리야가 한마디 말하는데 하늘에서 물이 내려와가지고 51명을 죽여버리고, 또 51명 왔는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싹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다 멸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혜택을 무조건 줄까요? 오늘 교회 나왔다고 해서 내 죄가 무조건 없어졌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부 다 테스트 해가지고 알곡만 데려가시는 거예요. 알곡만. 쭉정이는 안 써요. 쭉정이는 지옥에 불대감으로 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골치 아프고, 아이고 막 역대상하 같은 이러면 막 손 지명 나오고 이름 나오고 골치 아프고 에이 막 넘기버리고, 그 다음에 복 준다 잘 된다 뭐 소망 주는 이런 것만, 그러면 도둑놈 중에 상도둑놈이고 안 돼요. 쭉정이 되면은 천국 못 가요. 알곡만 천국 가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와서 내 목숨을 내놓으라 해도 예수 이름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기기 때문에 오늘 현실에서 내가 이것이 필요한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절제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싶고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어도 예수 사랑으로,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해세대로 그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져야 되는 것이지만 내가 너에게 준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친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친구 삼고 예수님이 목숨 내주었기 때문에 그보다 큰 사랑은 없는 거죠. 자, 우리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것은 바로 1차적으로 예수님의 초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사탄이 쫓겨갔습니다. 예수님이 한번 외치니까 거라사 지역에 있던 그 광인에게 있던 귀신이 돼지떼에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오니까 막 쫓겨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는 왔는데 완성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견디며 이기며 목숨을 걸고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구원이 완성된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은 완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세대 속에 저와 여러분은 신앙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극복할 수 있고 슬픔을 이길 수 있고 어려움을 또 우리가 견딜 수 있는데, 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은 나를 데리러 오실 예수님, 미래에 오실 재림의 주님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오늘 또 험난한 코로나 정권이 지금 이제 알고게 두 눈 뜨고 못 보겠어요. 지금 막 신구 권력들 저것들 다 쫓아가지고 통조림 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다 보내버려야 될 사람들이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견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래요. 말 타고 오는 게 아니고 틱고 타고 오는 게 아니고, 갈릴리 사람들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갔지 비행기 타고 올라간 거 아니잖아요. 자, 27절 보십시다.
7장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사람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자, 여기서 7장 13절 그리고 27절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는 꼭 기억을 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초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 그리고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고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현실이 안 좋아하다가 쫓아가다가는 지옥까지 바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지가 언젠데, 예수님이 뭐 그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지금 현실 속에서 보세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전혀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집에 전심한식 장마당하고 시집장간 노처녀 노총각들 수북이나 놔놓고, 그래 놓고도 뭐 주여 기대합니다, 찬송합니다, 환영합니다, 뭐 복 축복합니다. 자식이 마음대로 안 돼요. 다윗도 뭐 자기 자식이 뭐 죽이려고 하고 뭐 자기 처벌 막 백주 대낮에 강간하고 생 난리지기는데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교육시키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접할 정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주의 말씀을 지키고 바로 레위기 26장과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지켰던 것들이 신약에 완성시키러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착하고 견디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찬양하는 이 삶을 통하여서 성도의 거룩한 삶이 세마포 오신데 세마포 옷을 입지 않는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쫓아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런 시대에 신앙을 해야 됩니다. 지금 문화가 결혼해도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해도 애도 안 낳고 안 돼요. 안 돼. 결혼하면 무조건 자녀를 생산해야 돼요. 최소한 적자는 안 나야지. 내가 아는 동안교회 목사 그거는 적자요. 둘이서 한 명밖에 안 낳았어. 둘 낳아야 본전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는 귀신을 제거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요. 그런데 아직까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했다.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사탄의 힘이 아무리 막중하고 막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주의 십자가 붙들고 걸어가는 그에게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거요. 갑자기 막 그 어떤 권세가 있어서 막 내가 이야기함으로 뭐 옆에 사람들이 나를 추앙하고 내 말을 믿어주고, 그게 권세가 아니고 내가 지옥 안 가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나를 위해서 달리신 십자가를 믿는 그에게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면 슬픔이 내게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면 아프지. 아픈데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둘둘 털고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그것이 바로 권세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상하게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고 막 이 산은 없어져라 하면 산이 없어져야 되고 그걸 권세로 여기는데 아니래. 오늘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남들이 다 소고기 먹는데 나는 지금 컵라면을 먹는 입장인데도 내가 지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 내게 주신 특권이고 내게 주신 권세라고 여길 수 있는 그 사람이 참 믿음을 가진 자지. 남들 다 하는 거 다 가지고. 지금 세상 사람들을 용어하는 것은요, 인본주의와 진화론자와 사회주의론자들과 기회주의자들이 노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면 증명을 해라는 거예요. 사탄 새끼가 그랬잖아. 마태복음 4장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예수님 보고 천지 주인이신 예수님한테 건방지게 하는 소리가 뭐였어요? 증명해보라는 거. 증명해보라는 거. 증명하는 것은 과학입니다. 우리는 과학이 필요 없는 거 아니고, 과학은 우리의 삶의 도구지만 믿음은 하나님 붙들고 그냥 내가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런데 저 네 번째 짐승 가운데 작은 뿔이 우리를 괴롭히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전혀 어림없고 환난이 없고 기쁨과 즐거움과 화평만 가득할 것이다.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옵소서. 개포 같은 소리 하고 왔는데 지가 신앙 안에서 바로 살아가야 되지. 주님께서 주신 것을
아니 생선을 그럼 우리가 한번 물어봅시다. 생선을 사면 뼈채 다 잡사요? 그거 샀는데 그거 다 잡사야지. 그러면 왜 안 잡수고 사망 팔가 먹어요? 우리가 주님 주신 은혜 속에 살아가면 뼈도 있고요, 낙엽도 있고 똥도 있고, 야구는 똥은 뼈가 다 바깥에 버리라 그랬잖아요. 먹을 수 있는 건 먹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너무 남용하지 말고 신앙을 내 필요에 어떤 채우기 위한 이기지 그런 생각은 뜯어 고쳐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편하게 천국 하나님한테 들어갑니다. 전부 다 테스트 해보고 달아보고 그리고 합격해야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 안 하잖아요. 전도 해봐야 뭐 말로 가지고 뭐 커피 한 잔 주고 오락한다고 오겠고, 물티슈 하나 주면서 우리 교회 오락한다고 그 사람들이 오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고 인도하고 어떻게 달라요? 자꾸 우리는 선배님들이 잘못 알려드려서 그래요. 교회 데려오는 것을 자꾸 전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전도는 요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무조건 교회 끌고 오는 것이 그게 잘하는 거예요? 교회 끌고 왔지. 산울로 강가로 강문에 내 집을 채워라. 채워놔놨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니는 그 옷을 안 입었노? 옷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는 세마포 옷이 아니다는 거. 너 나가라 하면 양반이지요. 사람을 꽁꽁 묶어가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그러면 던짐을 당하면 그는 뭐야? 설 띄우면 이 불한테 있는 것이 부사지도록 일을 가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우리 앞에 분명히 저 마지막 때에 작은 뿔이 우리를 시험하고 테스트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안 멀어요. 안 멀어. 지금 뭐 차별금지법이 어떻고 저떻고 난리가 나고 있는데 사탄은 교묘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저께 뭐 TV KBS에서 보니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막 나오는데 얼마나 법을 통과하기 위해 가지고 또 시민단체 이런 데는 사탄들이 거기다가 열불을 그 사탄의 권세 받은 자가 그걸 줘가지고 말을 막 휘황찬란하게 하는데 속아 넘어가면 참 안 돼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저 작은 뿔이 자라나서 우리를 괴롭히는 시대에 꼭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8장에 보면 순염소와 순양이 나타나는데 8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8장 1절.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자, 7장에서 내 짐승의 환상을 보여주었다면 8장에서는 순염소와 순양이 나오는데 어떤 의미인지를 8장 20절과 21절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데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요. 7장에서 짐승 넷을 봤습니다. 이 짐승 넷은 바로 바벨론과 메데와 바사 그리고 헬라와 로마까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8장에 또 두 짐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두 짐승은 숫염소와 또한 순양을 말하고 있는데 바벨론 시대가 곧 막을 내릴 것이고 바로 등장할 나라는 메데와 바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 시대까지 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는 곧 끝이 날 것이고 그리고 로마 시대는 아직까지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박한 것은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와 바사가 지금 활동할 그 시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양이 서쪽과 북쪽 그리고 남쪽을 들이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메데와 바사가 연합을 하는데 곧 메데는 없어지고 페르시아가 이제 작은 뿔이 쭉 자라난다고 하고 있는데 메데와 바사가 같이 연합하였지만 곧 바사가 페르시아거든요. 메데는 없어지고 페르시아가 길게 여러 나라를 장악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쪽, 남쪽, 북쪽을 막 들어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서쪽에 있는 리디아 왕국, 남쪽 바벨론, 북쪽 메데까지 연합하자고 해놔놓고 메데를 잡아먹어버려요. 페르시아가.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되는 것은 7장 5절에 곰의 입에서 갈빗대 세 개를 물고 있다라는 그 의미와 같다라는 것이죠. 예.
자, 5절에 보면 서쪽에서부터 순염소가 나타나서 순양을 치는데 서쪽은 마게도니아 그 지역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니까 바로 알렉산더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알렉산더가 바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다시 무너뜨립니다.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그 힘이 강했지만 곧 뿔이 부러져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죽어요. 그러니까 부러지지요. 그리고 지금 그 휘하에 있던 장군 4명이 다시 통치를 하는 이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뿔이 그 자리에 그 알렉산더 대왕이 상징하는 그 뿔이 부러지고 나니까 그 자리에 뿔이 4개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 그대로예요. 알렉산더 대왕,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33살에 죽고 나니까 그 장군 4명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뿔로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 네 장군이 누구냐면 카산더와 우리 조금 전에 성경 공부할 때 나왔잖아요. 카산더와 리시마크와 안티고누스 그리고 톨레미가 나와요. 이 네 장군이 바로 알렉산더의 군사들이었는데 알렉산더가 죽고 나니까 그 헬라를 4군데로 쪼개가지고 그들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 작은 뿔이 나오는 것은 곧 헬라 시대의 작은 뿔입니다. 로마 7장에서 로마를 언급했지만 아직까지 로마는 헬라 다음에 나오는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8장에 나오는 이 작은 뿔은 어떤 의미를 설명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11절과 1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8장 11절 1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스스로 높여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의 성소를 헐어버림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할 형통하였더라. 자, 헬라 시대의 이 작은 뿔이 제사를 금지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법이 판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자, 조금 전에 알렉산더 다음에 4명의 장군이 4뿔이 자라났을 때에 그 중에서 4명의 장군들이 나라를 가지고 있어요. 그 나라가 저렇게 갈라집니다. 자, 카산더와 리시마크 왕국과 셀루쿠스와 톨레미. 자, 저 톨레미는 애굽 땅, 이집트 땅을 차지하였고 셀루쿠스는 시리아, 아수르 땅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시마크하고 카산더는 저 멀리 있으니까 이분들은 크게 영향력이 우리 성경에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저 셀루쿠스가 아수르 지역이었고 저 밑에 톨레미 저 장군이 차지한 저것은 애굽 땅이에요. 이집트 땅. 자, 저들이 그 중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금지시키고 불법을 장애하게 만든다. 이 소리가 무엇이냐면 헬라 시대의 4명 장군 이후에 특별히 이집트 지역을 담당하고 있던 이름이 누구예요? 톨레미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수르 지역에 셀루쿠스 왕조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11장에 가면 쭉 나오는데 지금은 오늘 8장까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11장에 이제 그 로마가 이제 쭉 나오는 것이 있는데 톨레미 왕조가 있는데요. 톨레미 왕조가 이집트를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제 주님 오시기 약 170년 전에 셀루쿠스가 아수르 지역에 있던 셀루쿠스 장군이 다스리는 저 아수르 시리아 지역에서 로마로 내려갑니다. 로마 이집트를 치러 가는데 지금 로마가 와가지고 저 셀루쿠스 지역 셀루쿠스가 아니고 톨레미 지역 애굽을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 셀루쿠스가 지금 셀루쿠스 왕이 톨레미를 잡아먹으려고 내려갔는데 가보니까 세상에 막 로마 군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 한 번도 못하고 그들이 이제 다시 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지금 보면 저 다이아몬드 표시가 있지요. 파랗게 다이아몬드 표시 있는 저기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셀루쿠스의 저 군대들이 내려왔다가 톨레미로 내려왔다가 로마 군인이 점령하고 있으니까 싸움을 한 번도 하지도 아니하고 다시 올라가다가 중간에 있는 그 지역이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제 저기 우리 신구약 중간사에 나오는 150년 전쟁이 나오는 거 저게 이제 이때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역사를 모르고 그냥 읽으면 상당히 헷갈리고 해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저렇게 해서 이제 성전에 제사도 못 드리게 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저 내려갔던 셀루쿠스의 왕의 이름이 조금 전에 혹시 기억하세요? 50살 넘어가면 기억력이 잘 없다고 하던데 안티오쿠스 4세가 셀루쿠스의 왕이에요. 이 안티오쿠스 4세 이놈이 때려 죽일 놈이에요. 이건 때려 죽일 놈이요. 이놈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왕인데 그죠? 그 사탄 보고 사탄님 하면 돼요? 장로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탄님 해야 됩니까?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지금 로마 때문에 싸움도 못하고 겁이 나가지고 돌아 올라가다가 이스라엘 지역에 와가지고 이게 또 시험이 들라니까 그런 거요. 세상에 불의하게 청탁을 해가지고 제사장이 된 놈이 있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그에 가니까 대접을 웅성하게 받고 그리고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우리가 봤습니다. 이 고약한 인간이 바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그리고 제사를 못 지내게 하고 성전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있으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있거든 산으로 도망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 이름이 뭐가 안티오쿠스 4세인데 이름은 에피파네스예요. 에피파네스인데 에피파네스라는 이 인간이 제사를 금지하게 하고 그리고 돼지 피를 뿌리고 거기다가 제우스 신을 만들어 섬기고 여기다가 불상 같은 딱 나눠놓고 섬기라 그러고 막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만히 두고 보기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 이름이 에피파네스인데 이때에 너무 암독하게 하니까 별명이 생겼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그를 에피파네스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에피마네스라고. 에피마네스는 미친놈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은 신이 나타났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에피파네스라고 자기가 신처럼 이렇게 이스라엘을 점령해가지고 아니 톨레미 치러 가가지고 로마한테는 끽 소리도 못하고 힘없고 약하고 하나님만 찾는 아무 검신상도 없는 이게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제우스 신을 섬기게 만들고 돼지 피를 뿌리고 성경에 돼지 못 먹게 하거든요. 그런데 뭐 또 순대국 잡수러 가고 이러는데 어쩔 수 없지만 실제로 돼지 피를 성전에 뿌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에피만에서 미친놈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 이래서 이제 8장에 보면 성전이 회복되는 시간이 2300주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 6년 4개월 정도거든요. 그래서 마카비서에 보면 마카비 독립 군사들이 이 에피만에서 미친놈을 몰아내는 시간이 약 6년 4개월 정도, 그러니까 2300일 정도 걸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돼지 피를 뿌리고 제우스 신을 갖다 놨던 이 성전을 회복하는데 걸렸던 시간이 2300일. 주야가 뭐 여기서는 성경이 주야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는 하루를 24시간을 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주야로 이제 주간하고 밤을 나누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6년 4개월 만에 마카비 군대가 이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누카 수전절이라는 그런 절기를 만들어 놓고 있을 정도로. 그런데 이러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에피파네서가 이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 소리는 왜 중요한가 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말씀만 예수만 전하면 되지 뭐 에피파네서가 어떻고 뭐 안티오쿠스 4세가 뭔 상관이 있냐. 상관이 있어요. 여기서 6년 4개월 걸린다고 2300주야가 된다라고 8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이단이 생겼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2300주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2300년으로 계산한 교단이 바로 제7일 안식 교단이 바로 거기서 나왔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8장 14절에 나오는 이 성전 짓밟히는 일을 14절 한번 보십시다. 8장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니라. 안식교에서 2300일이라 하는 것을 2300년으로 계산해가지고 이것을 종교화시킨 사람이 누군가 하면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교주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지금 있는 이 시대, 그 시대 때가 언제냐면 약 1800년도 이 사람인데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 시간이 지나면 주야가 흐르면 성전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기가 계산하는 기점이 언제인가 하면 바로 에스라가 2차 바벨론 2차 귀환하여서 가는 그때가 주전 457년입니다. 그래서 457년을 기점해서 2300년을 더하니까 언제가 나오는가 하면 1843년. 그래서 1843년 3월 22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성전이 주님의 몸이 성전이라 했고 우리 몸이 성전을 해서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 2300주야라 하니까 지금 BC 457년이니까 2300년을 더하면 언제 1843년 그리고 3월 22일에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이것을 윌리엄 밀러라는 자가 이렇게 계산을 잘못해서 선포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도 보면 저기 호수돈 요구 맞은편에 보면 제7일 안식교회 건물 아주 잘 지어놨어요. 그 우리 주면 좋은데 안 주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사람들이 추종자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1843년 3월 22일 날 예수님 오시느냐? 못 오셔요. 예수님이 전혀 오신다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다리는 날 예수님이 안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가 우리가 계산을 잘못해서 그렇다. 이러면서 다시 윌리엄 밀러가 1843년 3월 22일 날 온다고 했는데 이때에 그때 계산이 조금 뺄 거 빼고 이래 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그러니까 다시 계산을 해서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이것을 만들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사무엘 스무어라는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1843년 12월 22일이 언제가 하면 그날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이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말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거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지나간 1844년 지나갔지요. 예수님이 오셨대요. 안 오셨거든. 우리는 안 오신 걸 확실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무엘 무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님 오셨대요. 여러분 큰일 났어. 이제 지금 헛방이에요. 왜 앉아있어요 지금. 예수님 오셨다는데.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땅에는 안 오시고 공중에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공중에 왜 임했어요? 공중에 임하셔서 우리에게는 느낌이 없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따지니까 만약에 우리 주님이 10월 22일 날 오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겠냐는 거예요. 당신 지금 깨끗해? 죄가 얼마 있는데. 그래서 주님이 공중에서 조사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조사 심판서를 제 안식교 7일 안식교인가 무슨 안식교에서 교리로 조사 심판서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래도 거기에 추종자들이 우리 교인들보다 예로 수십만 배 더 많아요. 역사를 알지 못하면 이상하게 계산해가지고 이단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 골치 아픈데 지금 날짜 사자도 보여드리고 곰도 보여드리고 지금 아까 내 짐승 보고 저거 곰탕에서 먹으면 좋겠다. 그러면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이렇게 역사적으로 앞으로 오고 갔던 시대에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걸 추종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아라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할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7장의 작은 불은 로마 시대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할 것을 기록하였다면 8장에서는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의 성전을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짓밟고 했던 그 역사적 신구약 중간사이에 있었던 역사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순양과 순염소, 메데와 바사와 헬라가 등장할 것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26절까지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쭉 설명하고 있는데 27절 다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느니. 우리는 역사를 앞으로 올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이 있는 것을 잘 지켰다는 이야기보다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통하여서 근심하였다, 마음이 아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일어나는 이것을 그대로 믿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일러주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바벨론을 포로 왔던 사람들이 다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물어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믿습니까? 안 믿는 분이 태반이 넘네. 시간이 지나고 그 과정을 겪어본 사람은 그때 그 말이 참 맞았네. 다니엘이 말 맞았네. 그때는 늦어요, 일러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일은 알게 될 것이다. 부자가 떵떵거리고 창고를 더 지어놓고 내 영혼아 열에 물건을 만들어놨으니까 시컷 먹고 즐기자 할 때에 오늘 밤 이 영혼 불러가면 저는 유익게 되겠느냐. 그런데 그 아저씨가 음부에서 쳐다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누가 있어요? 그때는 늦었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저 나사로를 통해 가지고 우리 집에 지금 형제 5이 있는데